달과 결혼하지 말아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태양과 달, 그리고 개구리에게 있었던 이야기예요. 태양은 항상 숲과 바다, 식물과 동물들을 위해 일했어요. 낮과 밤이 생기게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게 했어요. 태양빛이 강하면 가뭄이 되고 태양빛이 약하면 얼음이 얼었어요. 태양은 가뭄이 들지 않고 얼음이 얼지 않게 하느라 날마다 일해야 했어요. 그렇게 태양은 오랜 세월을 열심히 일하며 혼자서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문득 태양은 산마루에 걸쳐 있는 달을 보았어요. 달은 몹시 지친 듯 고온히 잠들어 있었어요. 달도 태양처럼 열심히 일했던 모양이에요. 저 달도 외롭겠지. 날마다 혼자 있으니 말이야. 태양은 한참 동안 달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하늘에 밝게 떠 있는 달이 참 아름다웠어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태양은 달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태양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태양은 용기를 내어 달을 찾아갔어요. 달님, 달님, 어쩜 그리 아름다우신가요? 달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햇빛을 비추는 일도 잠시 잊고 달님만 바라보았답니다. 달님이 잠들어 있는 낮 시간 동안 내내 달님만 보았답니다. 제가 잠들어야 할 밤 시간 동안에도 내내 저는 달님만 보았답니다. 이러다가는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뭄이 와도 얼음이 얼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달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달님, 달님, 저와 결혼해 주시지 않겠어요? 태양의 볼이 사과처럼 발그레해졌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이렇게 청혼을 해보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달의 볼도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었어요. 달이 말하길 사실은 달도 태양을 사랑하고 있었다나요? 참 다행한 일이었지요. 이렇게 해서 태양과 달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결혼식 소식을 들은 동물들은 모두 반가워했어요. 사람도 식물도 모두 기뻐했지요.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진심으로 둘의 결혼을 축하해줬어요. 딱 하나의 동물만 빼고요. 그건 바로 개구리였어요. 개울가에 살고 있던 개구리는 큰 걱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태양이 결혼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달만 사랑하게 될 텐데. 태양이 달 하나만 사랑해도 괜찮을까? 태양은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보살펴야 하는데 말이야. 태양이 달에게 푹 빠져있는 사이 햇빛을 잘 비추지 못하면 어떡하지? 물론 달도 마찬가지야. 달빛을 잘 비추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햇빛이랑 달빛이랑 아예 하나도 비추지 않으면 어떡하지? 개구리는 어느새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태양과 달이 자식이라도 낳으면 더 큰일인데. 태양 하나만으로도 가뭄이 생기고 얼음이 얼고 나는데 그런 태양이 둘, 셋, 넷이라고 생각해봐.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어? 정말 큰일이다. 큰일이야. 개구리는 태양과 달의 결혼을 반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부터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울기 시작했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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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온 세상에 퍼져나갔어요. 태양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면 어떻게 될까? 모든 생물이 다 말라버리겠지? 그래도 태양은 모를 거야. 달에게만 빠져 있으니 알 턱이 있나?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곧 다른 개구리들에게도 들렸어요. 사정을 알게 된 개구리들은 깜짝 놀랐지요. 그래. 태양이 자식을 낳으면 우리는 다 말라 죽을 거야. 이제 다른 개구리들까지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개구리 한 마리가 울었을 때는 작은 소리였는데 개구리 수십 마리가 함께 울자 온 세상이 개구리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곧 다른 동물들도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맞아. 태양이 달에게만 홀딱 빠져 있으면 낮과 밤은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몽땅 사라져 버릴 거야. 그러니까 태양은 결혼하면 안 돼. 응, 태양은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고. 동물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모두 태양과 달의 결혼을 반대했지요. 이윽고 개구리들과 다른 동물들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가 태양과 달에게 들릴 때까지 말이지요. 드디어 태양도 땅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만나는 동물마다 우는 이유를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세상에 태양과 달의 결혼을 반대해서 운다는 게 아니겠어요? 태양은 슬펐어요. 곰곰이 생각에 잠겼지요. 잘 생각해보니 동물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태양은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다시 달을 찾아갔어요. 달님, 달님. 제가 달님의 모습에 흠뻑 취해 있는 사이 땅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나 봐요. 햇빛을 제대로 비추지 않은 탓에 동물들이 몹시 추웠다고 해요. 모두 오들오들 떨며 어서 겨울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들은 달님이 미웠대요. 달님이 저를 빼앗아 간 거라고 여기고
달림을 미워했대요. 저는 정말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사랑하는 달림이 저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니겠지요? 저 때문에 달림이 다른 친구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지요? 태양은 어느새 울먹이고 있었어요. 전 달림과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낮에 모든 생물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처럼 달림도 밤이 되면 모든 생물을 돌보아야 하겠지요? 저 혼자만 달림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저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아요. 저는 언제나 산마루에 걸쳐 있는 달림의 모습을 바라볼 거예요. 모든 생물이 달림을 미워하지 않게 달림의 곁을 지킬 거예요. 태양의 이야기를 들은 달도 눈물을 흘렸어요. 태양의 사랑이 얼마나 예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네, 그렇게 해요, 태양님. 저는 모든 생명을 아끼고 보살피는 태양님의 모습에 홀딱 반했었답니다. 제가 태양님의 그 멋진 모습을 평생토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달 역시 태양에 대한 사랑을 약속했어요. 자기에게만 빠져 다른 생물을 돌보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모든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요. 태양은 이렇게 마음까지 예쁜 달을 평생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그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욕심 많은 개. 욕심쟁이 개가 커다란 뼈다귀 하나를 주었어요. 개는 뼈다귀를 물고는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며 숨을 곳을 찾았어요. 혹시 다른 개가 이 뼈다귀를 보기라도 하면 조금만 나눠달라고 조를 일이 분명했어요. 개는 혼자만 야금야금 뼈다귀를 먹고 싶었지요. 잠시 후 개는 어느 농부네 집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에는 소 한 마리만 있을 뿐 다른 동물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소는 농부가 주고 간 여물을 먹고 있었어요. 오호! 여기 숨어 있으면 아무도 뼈다귀를 나눠달라고 하지 않겠군. 개는 크크크 소리를 내며 웃었어요. 드디어 뼈다귀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았으니까요. 개는 어디에 앉아서 먹으면 좋을까 하고 마당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마당 한편에 쌓아놓은 마른 풀더미가 눈에 들어왔어요. 소의 먹이로 쓰려고 모아놓은 것 같았어요. 개는 냉큼 그 위에 턱하니 앉았어요. 소는 개를 보고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야, 너 왜 거기에 앉고 그래? 난 거기 있는 풀을 먹어야 한단 말이야. 안 그래도 소는 이제 막 마른 풀을 먹으려던 순간이었지요.
비켜! 여기는 너희 집도 아니잖아. 소는 한 번 더 화를 내며 개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개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를 향해 컹컹하며 큰 소리로 짖어댔어요.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원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얄밉게 굴었지요. 소를 당장이라도 쫓아내려는 듯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야? 너는 마른 풀은 먹지도 못하잖아. 소가 개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개는 뼈다귀를 잠시 한쪽에 내려놓고는 큰 소리로 웃어댔어요. 너가 이 풀들을 배불리 먹을 걸 생각하니 셈이 나서 그런다. 왜? 세상에, 어차피 자기는 먹지도 못하면서 소가 먹는 게 셈이 나다니요. 소는 정말이지 개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는 그 뼈다귀를 먹으면 되잖아. 왜 남의 먹이까지 욕심을 내고 그러니? 남의 먹이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먹이는 다 내 거라고. 어쩜 저렇게 욕심이 많을 수 있을까? 소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아무리 말을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개는 소가 풀을 집어먹기라도 할까봐 한시도 쉬지 않고 지키고 있었어요. 소가 조금이라도 곁으로 다가오면 금방 컹컹하고 짖었어요. 참 재미있는 모습이 아닌가요? 소는 소대로 개가 비켜주질 않으니 마른 풀을 먹지 못하고, 개 역시 소가 풀을 먹기라도 할까봐, 또 다른 동물들이 나타나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돼서 뼈다귀를 먹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아니, 웬 개가 남의 집 풀더미에 앉아 있어? 농부가 욕심쟁이 개를 발견한 거예요. 썩 나가지 못해? 농부는 빗자루를 가지고 개를 쫓았어요. 깜짝 놀란 개는 개울가까지 헐레벌떡 도망을 쳤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얼마나 불이 나게 뛰어왔는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요? 개는 화가 나고 속이 터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글쎄, 급하게 도망치는 바람에 풀더미 위에 뼈다귀를 놓고 온 거예요. 풀이야 뭐 원래 먹지 못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한 점도 뜯어먹지 않고 놔둔 뼈다귀가 자꾸만 생각났어요. 욕심쟁이 개는 아직도 투덜대고 있었어요. 아이 참. 혹시 소가 너무 배고파서 내 뼈다귀를 먹기라도 하면 어쩌지? 왕의 초대. 높은 언덕 위에 으리으리하게 크고 멋진 모양의 궁전이 있었어요. 궁전까지 오르는 길가에는 갖가지 꽃과 나무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었어요. 아네모네, 달리아, 카네이션, 튤립. 거기에 이름을 알 수 없는 꽃들까지. 그 가지수가 수백 개는 좋게 되어 보였지요. 마침 왕이 2명의 신하와 함께 꽃을 구경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
닭뼈처럼 생긴 꽃의 이름은 무엇이냐? 예, 맨드람이라고 합니다, 폐하. 자세히 보면 붉은 피로 얼룩진 방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폐하. 왕이 새로 피어난 꽃에 관심을 보이자 신하들은 저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었어요. 왕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어요. 기분이 좋은지 신하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지요. 오늘 저녁 파티에 두 사람을 초대하고 싶네. 네? 파티라고요?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왕과 함께 식사를 하다니. 궁궐에 들어오고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몹시 흥분되고 설렜어요. 난 미리 목욕을 좀 해둬야겠어. 면도도 깨끗이 하고 말이야. 왕이 언제 파티를 시작할지 모르는 일이잖아. 신하 한 사람은 일찍부터 준비를 서둘렀어요. 에이, 왜 벌써부터 준비를 해? 분명히 폐하께서 저녁 때라고 하시지 않았나? 아직도 해가 하늘 높이 떠 있거늘. 나는 조금 더 쉬었다가 준비할 테야. 다른 신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는 궁전 밖으로 훌쩍 나가버렸어요. 그는 목장으로 가서 목동들과 한바탕 수다를 떨고 잔디밭에 누워 낮잠도 늘어지게 잤어요. 그 사이 서둘러 준비하고 있던 신하는 목욕을 마치고 옷장을 뒤지고 있는 중이었지요. 폐하께서 처음으로 초대해 주신 자리인데 아무거나 입고 갈 수는 없고 무엇을 입으면 좋을까? 신하는 파티에서 입을 옷을 고르는 데에도 한참을 생각했어요. 옷을 고르고 나서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꽃을 조금 선물해 드리면 어떨까? 왕이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이것저것 곰곰이 생각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했어요. 궁전 밖으로 놀러 나갔던 신하는 그제야 들어와서 목욕을 시작했어요. 그때 주방에서 일하는 신하가 헐레벌떡 이들을 찾아왔어요. 오늘 폐하께서 점심 식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둘러 저녁 파티를 열기로 하셔서 소식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으아, 뭐라고요? 한창 목욕을 하고 있던 신하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됐어요. 그런 반면 오후 내내 준비하고 있던 신하는 여유가 넘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는 외투를 걸쳐 입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한번 본 다음 파티가 열릴 장소로 향했어요. 궁전에서 열린 파티는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화려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기본이요. 오리고기, 양고기까지 못 먹어본 고기 요리들이 가득했어요. 과일 역시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했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오늘 자네 상당히 멋있어 보이는군. 왕은 멋지게 차려입은 신하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신하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지요. 신하는 낮에 미리 생각해 두었던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었어요. 기분이 좋아진 왕은 신하를 아낌없이 칭찬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왜 아직 나타나지 않지? 왕은 함께 초대했던 다른 신하를 찾았어요. 그때 삐걱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 신하가 빼꼼히 모습을 나타냈어요. 얼마나 서둘러 나왔는지 외투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면도를 하지 않은 턱과 뺨은 거뭇거뭇하게 보였지요. 결국 그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식사만 해야 했어요.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은 고추 양념을 뒤집어 쓴 닭고기보다도 발개져 있었답니다. 새들은 어떻게 날개를 가질 수 있었을까? 옛날 아주 먼 옛날 새들에게는 원래 날개가 없었단다. 그때도 새들의 몸은 예쁜 깃털로 덮여 있었어. 날개가 없어도 참 아름다웠지. 게다가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노래도 아주 잘 부를 수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새들 앞에 나타났어. 하나님의 손에는 처음 보는 물건이 들려 있었어. 하느님, 그 이상하게 생긴 물건은 무엇이에요? 새들은 몹시 궁금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 사랑하는 나의 새들아, 이것을 등에 짊어져 보아라. 하느님은 그 물건이 무엇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고 새들 앞에 펼쳐 보이기만 했지. 그 물건들은 꽤 큰데다가 많이 무거워 보였어. 네? 이것들을 등에 접으라고요? 새들은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지. 곧 하느님이 시킨 대로 그것들을 등에 지기 시작했지. 어이쿠 무거워. 등이 꼬부라지겠네. 그러게. 이런 걸 어떻게 짊어지라고 하시는 거야? 등에 진 물건이 어찌나 무거웠는지 새 한 마리는 팔을 쭉 늘어뜨렸어. 어떤 새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비틀 춤을 추는 꼴을 보이기도 했지. 어휴, 난 못해. 이런 걸 뭐에다 쓴담? 새는 등에 진 물건을 획 내동댕이 쳤어. 자, 그것들을 양팔에 하나씩 끼고 하늘을 날아보려무나. 하느님은 새들 앞에서 양팔로 날갯짓을 하는 신용을 해보이며 말했어. 하느님, 너무 무거워서 앞으로 고꾸라질 지경인데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팔을 늘어뜨리고 있던 새가 간신히 고개를 들며 물었어. 맞아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겠다고요. 새 한 마리가
풀썩 주저앉으며 맞장구를 쳤어.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져 나왔던 거야. 하지만 꼭 무거워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을 거야. 왜냐하면 새들은 그때까지 한 번도 하늘을 날아본 적이 없었잖아. 하늘을 날아보라는 하느님의 말에 덜컥 겁을 먹었던 건지도 몰라. 처음에는 정말 무거울 수 있지만 점점 가볍게 여길 수 있을 거란다. 하느님은 새들을 달래며 말했어. 그 후로 며칠 동안 새들은 날갯짓을 했어. 팔을 늘어뜨리고 있던 새도 조심스럽게 날갯짓을 시작했지. 새들은 포기하지 않고 파닥파닥 힘차게 날갯짓을 했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 말이야.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얼마 지나지 않아 새 한 마리가 그 자리에서 날아오르는 거야. 새는 좀 더 힘차게 날갯짓을 했어. 그럴수록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갔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새들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 곧바로 자기들도 날갯짓을 해보기 시작했지. 그러자 다른 새들도 모두 하늘로 날아오르는 게 아니겠어? 처음에는 등에 진 물건이 무거워서 다들 힘들어 했었잖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들은 하느님 말대로 정말 가벼워지는 거야. 이제는 원래부터 몸에 붙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어. 와,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 새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지. 처음에는 무겁다며 물건을 내동댕이 쳤던 새는 더욱더 신이 나서 뱅그르르 돌며 묘기를 부리기까지 했어. 자, 크고 무겁기만 했던 물건, 그것이 바로 날개라는 것이었단다.